지금은 고인이 된 어느 기업가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1976년도에 자신의 차고에서 IT 회사를 창업하고 1984년 제가 태어난 해에 개인용 컴퓨터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아주 쉽고 편리한 그런 사용 방법으로 본격적인 개인용 PC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다음해 1985년에 이 경영진과의 마찰로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해고 통보를 받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무서워요. 창업주여도 어떻습니까?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의결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사회는 어떤 주장이었냐면 보다 저렴한 제품, 저렴한 컴퓨터를 많이 만들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원했습니다. 하지만 창업주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차별화된 일명 프리미엄 제품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 갈등 가운데서 결국 창업주가 파워게임에서 밀린 것이죠. 어쨌든 이후에는 이제 업계에서 유명하다는 여러 CEO를 고용했지만 회사의 사장은 갈수록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신제품을 계속해서 내놨는데 그 제품들이 실패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직원들은 분열되며 어느덧 파산의 위기까지 회사가 처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사회는 이 위기에서 회사를 구할 수 있는 구원투수를 호출하는데 그게 누굴까요? 바로 자신들이 12년 전에 해고했던 창업주였습니다. 1997년 회사로 복귀한 이 창업주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는데 이때 외쳤던 슬로건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화면에 보이는 Think Different. 뭡니까? 곧 다르게 생각하라입니다. 원래 비문입니다. Different가 부사이기 때문에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한국말로 해석하면 다르게 생각하라. 다른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됐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5년 동안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이 한 문장을 주입하면서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라는 한결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 이 회사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2018년 8월 2일 미국 상장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하나로 1300조를 돌파하는 새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설명이 많이 길었습니다. 이 회사의 정체가 궁금할 텐데 어디일까요? 지금 저의 이 설교문을 담고 있는 아이패드, 아이폰을 만든 애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가 외쳤던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그 메시지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평범해 보이는 그 한 문장 속에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기업을 혁신하며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와 관련된 말의 중요성, 말의 위력인데요. 우리 성경도 어떻습니까? 비단 언어의 중요성을 넘어서 말의 본질과 사용법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에 대한 교훈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서에서 집중되어 기록되어 있죠.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언어의 본질은 무엇인지 언어의 본질부터 잠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랭귀지, 언어가 뭡니까? 언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특권이자 동시에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세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증거는 바로 말에 있고 우리 언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소통하며 세상을
연결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자, 사람이 하루에 어느 정도의 말을 할까요? 평균 1만 단어에서 4만 단어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말이 더 많을까요? 남성이 더 말이 많을까요? 당연히 여성이 더 말이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말을 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말을 적게 하냐, 많이 하냐 그런 것보다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 속담에도 뭐라고 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에 멀어졌던 관계가 급속히 회복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말 한마디에 수십 년간 맺어왔던 관계가 그 자리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순기능과 역기능,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을 잘 놀리면 단 것을 실컷 먹고 입술을 잘못 놀리면 쓴 것을 들이키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 끝에 달렸으니 혀를 잘 놀려야 잘 먹을 수 있다. 아멘. 새번역 성경하고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제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같이 보는 번역본인데 이렇게 본문의 원어에 좀 더 가까운 뉘앙스를 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언어 습관에 따라서 돌아오는 결과가 다르고 심지어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까지 말합니까? 우리의 혀 끝에 달려있다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언어의 역기능, 곧 사람을 죽이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느 작은 개척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교회 사모님이 이제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성도들과의 교제가 어렵고 그래서 거의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갈 때면 가급적 사모님을 데리고 함께 가려고 했었죠. 어느 날 혼자 사시는 어느 권사님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고 다과를 들면서 잠시 이렇게 집을 한번 둘러봤어요. 어떻게 사시나 궁금하잖아요. 비록 이 권사님이 단칸방에 사셨지만 평소 깔끔한 성격을 보여주듯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모님이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방을 이렇게 둘러보며 뭘 좀 얘기하면 좋을까, 뭘 좀 칭찬하면 좋을까를 이렇게 찾던 도중에 마침 식탁 위에 직접 만든 예쁜 식탁보가 보였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야 뭐 다 이제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깔아놓는데 예전에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직접 떠서 식탁보를 해놓기도 했죠. 그래서 사모님이 이거 누가 만드셨냐고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수줍게 자기가 만들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화의 물꼬가 튀어지니까 꽤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고 사모님이 조금 과분할 정도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자 교회에 나온 권사님이 신방해 주셔서 참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그 식탁보를 칭찬했던 그 식탁보를 사모님께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날 제가 제대로 이렇게 대접하지도 못했는데 어찌나 칭찬해 주셔서 이렇게 식탁보를 제가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사모님은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권사님의 그 성의가 너무나 간절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여기까지만 보면 훈훈한 미담으로 끝날 수가 있는 그렇게 사연인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교회 안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다름 아니라 사모님이 어렵게 사는 권사님의 식탁보를
탐내어서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이 가까운 집사님한테 자기가 목사님 사모님 신방받은 일을 얘기했는데 이게 참 어디에나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은 이 집사님이 그렇게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집사님이었는데 전혀 다른 뉘앙스로 교회에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어쨌든 이 일로 교회 안에는 꽤나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진상이 파악되어서 오해가 풀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권사님과 선물을 줬던 권사님과 감사함으로 선물을 받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썼던 그 사모님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오늘 언어에 대한 설교를 하면 딱딱하면 뭐 언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뭐 이러한 개념적인 설명보다는 실제적인 에피소드가 어떻습니까? 더 와닿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예가 필요해서 제가 인용한 것이지 제가 우리 뭐 아내에게 누가 뭐 잘못해야 한다고 누구를 겨냥하거나 어떤 서운한 감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속한 팔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든 사모든 집사든 성도든 직분에 상관없이 서로를 품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임을 확실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잠언 18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불러들인다.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올가맨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언어를 보면, 한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말들이 어때요? 남을 세워주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보다는 남을 흉보고 뒷담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서로 견제하고 질투하고 속된 말로 나보다 잘 나가는 목회자가 있으면 좋은 눈빛으로 좋은 시선으로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잘 경청해 보세요. 자세히 한번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칭찬보다 비난과 험담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한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자리는 기도나 오늘처럼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대화의 자리입니다. 말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수히 쏟아내는 그 말들이 한 사람의 진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영성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도 영성이에요. 하지만 진짜 영성은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일상적인 대화, 일상적인 언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니 기분 좋고 좋은 일 있을 때 누가 예쁜 말을 못합니까? 안 그래요? 잘 나가고 성공하고 성취할 때 누가 예쁜 말을 못해요? 우리가 지난주 욥기에서 살펴봤었죠? 진짜 영성은요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비난 듣고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흘러나오느냐 그게 기준점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신명기적인 역사관에 의거해서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러한 억측에도 욥이 입술로 범죄했습니까? 하지 않았죠. 우리 사회도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에 악플을 달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습니다. 벌금을 물고 심지어는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이게 엄하다 그렇게 말합니까? 말하지 않아요. 왜요? 실제로 그 악플이 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 얼마나 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 악플에 시달려서 스스로 삶을 끊게 되는 사례를 봐왔잖아요.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를 왜곡하며 무수한 부정의 언어, 비판의 언어, 원망의 언어, 불신앙의 언어, 저주의 언어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연결됩니다.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들을, 그 언어들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언어로 색칠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합니다. 또한 그분의 자녀인 우리 말에도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기운, 생명의 권세가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참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에게, 그리고 그 병상에 누워있는 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걷어서 나가라. 그리고 무덤에 이미 묻혀서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에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말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말에도, 우리의 언어에도 아까 말한 대로 생명의 기운, 생명의 권세가 있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긍정의 언어, 생명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 언어가 왜곡된, 오염돼 버린 시대 가운데서 언어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언어의 순기능, 사람을 살리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바닥에서 일어선 경험을 하신 분들 어때요? 다들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들? 네, 있으실 겁니다. 저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제가 작가라는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일에 저의 데뷔작인 결핍의 위로가 출간됐습니다. 사실 근데 이 책이 어쩌면 나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책을 쓸 생각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9년에 제가 처음으로 출판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도전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주일마다 강단에서 야고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그 설교문을 올리면 밑에 여러 목사님들이 댓글로 목사님 설교문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거 한번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한번 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귀가 조금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출판사 마케팅 팀장님에게 출판 기획서와 샘플 원고를 다듬어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판사에 그런 투고 메일을 보내면 대부분 이렇게 답장이 옵니다. 빨리 답장을 주지도 않아요. 출판사에서 이거는 원고가 되겠다 하면 빠르면 당일날에도 올라오고 아무리 늦어도 그 주 안에는 연락이 옵니다. 1주가 지나도 2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 메일을 읽었나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렇게 수신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도 막 수백 번 수신하기를 눌러보면서 메일을 읽었나 안 읽었나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대부분의 출판사는 한 2줄 정도 회신이 옵니다. 거절의 회신이. 어떻게 올까요?
보내주신 원고는 잘 읽었으나 우리 출판사의 방향과 맞지 않아 출판이 어렵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고를 보냈던 그 출판사의 팀장님이 직접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후에 한번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출판을 수락하겠다는 그런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때 제가 준비하고 있던 설교집은 본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나 선한 목자교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런 급이 돼야 지금 설교집이 나가지, 이름도 모르는 교회 목사의 설교집은 누가 궁금해하지도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답변을 들으니까 역시 출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긍정적인 피드백을 저에게 그 팀장님이 주셨습니다. 목사님, 보내신 글을, 설교문을 제가 꼼꼼히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래도 글을 쓰는 인사가 목사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설교지 말고 에세이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 그 팀장님이 저에게 건너주신 그 한 줄기의 소망의 말이 씨앗이 되어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에세이로 글을 다듬어서 2021년에 책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살리는 말의 특징은 무조건적인 긍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 있죠.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계발 서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살리는 말의 특징은 현실을 말합니다. 현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현실을 말하되 뭘 더 긍정하는 것입니까? 가능성을 더 긍정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400년 넘게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뭐부터 교정해 주십니까? 불신앙과 비관적 언어에 젖어 있던 그들에게 소망의 언어, 구원의 언어를 주시는데,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아멘. 아린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태어났는데, 아이가 말을 하기 전에 뭐부터 배웁니까? 옹알이부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 노예들이 400년간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던 그들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부터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과정이 얼마나 지극히도 어려웠습니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걸어가는 그 여정이 넉넉히 잡아도 한 달이면 걸어갈 수 있는 루트예요. 한 달이면 걸어갈 수 있는 루트를 결국에는 몇 년 동안 방황하면서 배회하면서 걷게 됩니까? 40년을 배회하면서 걷게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던 그들의 언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뭘 보여주냐면 언어는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들이 뭐라고 해요? 다시 깃발을 돌려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말, 그 가나안 정탐을 다녀와서도 긍정의 언어를, 소망의 언어를 잃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망은 본성이고 감사는 훈련이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원망은 본성이고 감사는 훈련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가 습관임을 기억할 때 살리는 말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정의가 뭐냐면 영성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영성이 뭐라고요?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먼저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의 훈련 없이 무심코 툭툭 내뱉는 말이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여러분 귀를 열고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망했다라는 말보다 고맙고 감사한다라고 말하자. 모른다는 말보다 나는 알고 싶어라고 말하자. 오늘은 못해라는 말보다 지금부터 할 수 있다라고 말하자. 뭐뭐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보다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자. 겨우 이거밖에 못했네 라는 말보다 벌써 이만큼 했네 라고 라는 말로 바꾸자. 벌써 몇 살이네, 벌써 내 나이가 몇 살이네 라는 말보다 이제 몇 살밖에 안 됐네 라고 말하자. 어떻습니까? 상황은 같아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같습니다. 근데 뭐에 따라서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에 따라서 나오는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언어를 살리는 말, 믿음의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편에 있는 찬양과 기도들이 우리에게 큰 실제적인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 마지막에 뭘로 마칩니까? 항상 시편 한 장씩, 시편 한 편씩 마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이게 시편 19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이처럼 시편으로 만든 간단한 찬양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되새기면 우리 영성을 훈련하는, 우리 영성을 형성하는 매우 좋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가, 그 사람이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가장 많이 말을 해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뷰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기도로서 믿음과 소망의 말을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혀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탁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이 아주 고도의 신앙입니다. 진짜 영성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우리의 삶을 흔들어요. 원망할 수 있는 일들,
불평할 수 있는 일들 지금도 어떻습니까? 한 트럭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성령께 의탁할 때 우리가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배우고 훈련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언어가 인생을 결정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설교 서론에 살펴본 대로 애플의 예처럼 한 문장이 어땠습니까?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의 언어는 인생을 넘어서 어디까지 결정짓습니까? 현세를 넘어서 영원까지 결정짓는 운명의 열쇠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계승하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고상한 언어, 거룩한 언어, 그게 아니라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 그 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그 말들의 진정성은 결국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니 신행 일체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바뀌지 않는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부정의 언어, 원망의 언어를 걷어내고 하나님을 닮은 창조적 언어,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언어를 훈련하십시오. 감사는 뭐라고 했어요? 훈련의 영역이에요. 그냥 타고난 성품 때문에 감사가 더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도 여전히 옛사람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눌하고 유창하지 못해도 성령님께 우리의 혀를 의탁할 때 그분께서 하늘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솔로몬이 입술로 뱉은 말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마디 한마디 부부 안에 건네는, 자녀들에게 건네는, 직장 안에서 건네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힘과 위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언어, 소망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우리에게 잘 훈련되고 체득되어서 우리 언어 생활, 언어의 습관이 바뀔 때 그러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심는 그 말의 씨앗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